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까 부른 찬양 중에서 찬양 목사님 것도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어떻게 빨리 나아갑시다.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은 장애물이거나 장애물이거나 어떤 불편한 길이 없이 곧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온의 대로처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말을 할 거예요. 갈 길.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갈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은 이쪽인데 하나님은 좌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우하고 하나님은 직진했는데 여러분은 후진하고 있고 그러진 혹시 않으시네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멈춰 있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실 때 전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대표적인 인물들 한 4명만 대볼까요? 4명? 선발해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4명 정도만 추스려 봅시다. 첫 번째, 자, 아브라함 나왔어요. 다음 요셉. 다음 창세기 2명 나옵니까? 네? 창세기 다윗이요? 구약 말고 창세기 50장. 창세기에 야곱. 오, 정답. 오. 자, 한 명 더. 제가 찾고 있는 사람 한 명 더. 자, 지금 계속 나와요. 자, 아브라함. 맨 처음에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보다는 뭐가 돼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다음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희망과 어떤 거 이걸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 지경이 겨우 그때의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을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다는 안 되겠다. 해서 딱 지목을 하신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도 처음 들어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따라합시다. 아이야. 다시 아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이야.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누굴 낳아요? 야곱은 누굴 낳아요? 한 명을 찍기는 어려워요. 잔뜩 나가지고 12명을 낳아가지고. 근데 대표적으로 요셉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요셉. 그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딱 대표적으로 노, 이, 야, 요 6명이에요. 다시 노. 제가 하면 이 풀네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 노, 이, 야, 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누구 나와요? 출애굽기 대표적인 사람 모세. 그 다음 이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아론 나오고 막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다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조금 더 아셔야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 빼고 그래도 인생에 굴곡이 좀 있는 분들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시니까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형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형의 뒤꿈치를 밟고 쫓아나온 거예요. 응애하고 형이 나가는데 가지마 그러면서 뒤잡아서 나왔다고 해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에 대한 어떤 열등감은 아니겠죠. 형이 가진 장자권에 대한 어떤 지나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를 하죠.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 것을 뺏어가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속이는 사람이 나쁩니까? 속는 사람이 미련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에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을 왜 선택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살아온 결과를 보면 그래도 야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31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가진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대신 받고 형이 분노해서 달아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느낀 것을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부터 속기 시작해서 십수년을 일어나는데 거기서 뭐예요?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한 번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였다? 반드시 나에게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속였는데 나는 속였으나 속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나는 빼앗았으나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예를 들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 했던 어떤 사람이 삶이 잘 안되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쓱쓱 해갖고 이렇게 사는 도둑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막 훔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물건을 가지고 날 때까지 주인들이 깨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집어가는 물건이 값어치 있게 해주시며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하는 거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복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곱의 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외삼촌을 떠나요. 이제 외삼촌이 전과받지 않고 하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집에서 키운 용병과 같은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야곱이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에서가 어떤 분위기예요? 환영하는 분위기일까요? 공격하는 분위기일까요? 공격하는 분위기일 거예요. 그래서 때를 나눕니다. 아내들을 다 하고 혼자 약복나루라는 곳에 남아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씨름하듯 하는데 해가 막 동이 트도록 막 밤새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허리 관절을 탁 쳐가지고 허리를 삐게 만들어요. 그랬는데도 안 나요. 빨리 나와, 나 가게 놔라 했더니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난 이걸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기서 개명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겨우 그냥 발버둥 치면서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인 주제가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졌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쯤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목숨 걸고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단판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 믿음의 경험이, 그 은혜의 경험이 평생 믿음이 될 수 있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치열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할 게 앞두고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하루 지났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떠냐? 괜찮냐? 네. 금식하기 힘들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난 금식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결혼만 놓고, 결혼 문제만 놓고 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금식하는데 힘들지 않아?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금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 결혼 앞두고 금식한 남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결혼하면서 금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목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님 그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저는 금식 안 하고 숫자 사다 쫓아먹어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죽자사자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죽자사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가선영처럼 좀 결혼만 집중해서 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라고 들어갔다가 옆에서는 얘가 무슨 저기 사실 결단하러 들어간 줄 알고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결혼 앞두고 금식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덕분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살고 살겠어요. 인생에 한 번쯤 여러분이 어떤 큰 결과를 놓고 특별히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왜냐면 이 학교가 혹은 그 학과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근데 여러분이 아까 우리 정국표 시장님 기도하셨지만 성인으로 살아갈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성인으로 살아갈 첫 번째 관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성년에서 보호받았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많은 책임감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때 야곱처럼 한 번쯤은 기도로 승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상 예배 때 한번 깨워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요, 이때쯤은요 막 100일 기도해요. 100일 기도. 적어도 40일은 기도합니다. 수능 앞두고 40일은 기도해요. 근데 그때 학생들 다 나옵니다. 왜?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학업만 가지고는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하루쯤은 야곱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판지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며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어떤 것 가지고 안 되겠다, 위기라고 생각하고 위험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분이 상담하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닌데 다른 교회 아니시는 분인데 진지하게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감정적으로 내지 말고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더니 정말 듣기 힘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나게 된 거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상황이 맞이해지기 전에 꼭 위기의 순간 목숨이 깔딱깔딱할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멘탈이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야곱처럼 한번 하나님 앞에 승부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해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별일 없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너무나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나 티가 난다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죽일 뻔했다가 극적으로 죽이진 않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지금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지금 어디로 가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애굽. 왜 가게 됐을까?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줄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슬픔 속에 살아가요. 남은 인생. 근데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면서 애굽에 있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부흥해져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왜? 주변의 것들을 다 받아서 대신에 양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땅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토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것들을 다 받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건너오면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주 예배를 드렸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야곱을 초대하는 얘기를 바로 왕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도 알고 있었는데 바로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신들이 머물고 싶은 곳이 어디든지 골라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때 야곱이 어딜 정하냐면 고센 땅을 정해요. 고센 땅. 고센 땅이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의 출발지예요. 출애굽의 출발지.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는데 큰 그림 속에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왜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할까? 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 요셉이 먼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들이 애굽에 팔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 근데 야곱과 요셉은 언제 나와요? 40장 뭐 이때쯤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고되었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시는데 누굴 이용했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쟤네가 나중에 부강해지면 우리를 밀어낼 것 같으니까 억압하자.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돼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은, 심지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각자 자기들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 속에 적응하고 상황 속을 이겨내기 위해 분주했는데 그 분주함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을 소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애굽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보지 않았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그들이 힘을 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인도해 놓으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려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들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고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고. 만약에 우리 최명수 집사의 마음속에 느티나무 심는 것이 소원이 되었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구제를 어떻게 하겠다 마음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반드시가 됐어요. 반드시 되며 뭐가? 내가 생각한 것이.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판단한 것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용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을 빨리 빼는 게 사는 방법. 내가 물에 빠졌어요. 사는 방법은 뭐예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지. 도름 주러 온 사람이요. 막 머리 잡고 막 이런 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까지 죽게 생겼네. 그럼 버려요. 뗐으면 버리는 거예요. 저항하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로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이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 소원과 제 소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부모의 소원과 자녀의 소원이 다를 수 있고 남편의 소원과 아내의 소원이 다를 수가 있고 목회자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절충해 나가느냐. 그게 뭐겠어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인 거예요.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러잖아요. 약할 때.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병들어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아니요. 그 모양과 약해진 모습과 비슷한 게 있대요. 뭐냐면 겸손함. 내가 할 수 있으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으나 감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함인 거예요. 서로 온유와 겸손함과 절제함으로 나보다 상대의 의견을 더 좋게 여겨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들어주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존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미난 쇼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용체를 써야 돼요. 용체. 뒤끝에 용자를 붙이는 거예요. 용자. 용자를 붙여서 한번 안녕하세요 해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용자를 붙이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왜 그래요? 자꾸 그럴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웃으니까 풀린다는 거예요. 아 죽지 못해 결혼했잖아요.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조금 이견 있다고 해서 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허당하면 덮으면서 서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도 모자랄 시간이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소원을 심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삶처럼 그 인생이 엉망진창처럼 막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그렇잖아요. 속고 속이고 자식은 죽은 줄 알았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엄청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중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험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마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소원을 심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야곱은 충분히 순종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솔직히 그건 몰라요.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가로챈 야곱이라고 한다면 또 외삼촌 거기서 또 속이거든요. 건강한 건 자기 갖고 병든 거는 외삼촌 주고 이렇게 비열한 방법들도 막 사용을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실 것이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돈이 없고 순전하여 멀어지고 스스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깃들로 나타나는 이 삶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팔리잖아요. 가룟유다가 은삼지 팔고 저기는 요셉은 20에 팔리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번제로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요셉은 그랬잖아요. 흠없고 순전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거절하잖아요. 또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람이 흠없는 자로 살아가요. 거칠 것이 없어요. 흠잡을 게 없어요. 그것으로 뭐예요? 그들 가운데 뭐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뭐로? 빛들로 나타내는 사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과 달리 요셉은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 우여곡절을 본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갔나 보다. 포로로 잡혀갔어도 포로로 잡혀갔나 보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요셉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태도. 여러분에게 요셉의 태도가 있습니까? 더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었으나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하고 싶었으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그와 정반대의 삶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불만을 나타내며 시비하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담아낼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지목하셨잖아요. 지금은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이제 물건이 도착했다고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가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혹시라도 이렇게 받으신 물건 중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물품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마음은 나 어쨌든 하는데 성도님들도 두근반 하고 있어요. 혹시 좀 이렇게 안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좋으시대요. 너무 좋으시고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좀 가져도 되겠냐고. 자기들이 쓸 거 사모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자기들이 좀 이렇게 당연하죠. 그래서 자기 교회 분들, 지역 분들하고 나누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시면 꼭 연락 한번 주세요. 밥 한번 먹게 저기 했거든요. 그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두고 주셨어요. 처음엔 저한테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사실 선교를 받고 있는 교회에서 선교하자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여러분 흔쾌히 작년에 허락해 주셔서 5만 원씩 보냈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물품들이 들어와서 한번 보내볼까요? 해서 물품들을 보내봤고요. 송아지도 작년에 재성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송아지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얘기 하지 않냐시고 여러분이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12월 초쯤에 한번 정산을 해서 계산해서 한번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참여해요? 주시네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다 자기의 뜻대로 되어진 것들이 없어요. 아브라함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기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자기의 계산이 없었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가 하니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하면 야, 넌 생각이 없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연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계산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갈 바에 뭐가 있어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완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양도되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신 일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순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순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간. 앞으로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해갖고 극적으로 화해했다 했잖아요. 야곱이 기도했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라. 에서 왔는데 뻣뻣하게 형 오셨어? 너 지난번에 그런 거 어떻게 된 거야? 너 반성도 안 하고 아이고야. 형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400명한테 죽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물건을 때려맞고 좋은 걸 보내요. 형한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가다가 막 오니까 이거 뭐야? 우리 주인 야곱이 보낸 건데요.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가는데 또 만나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내 거 안 쓰고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내 거 안 쓰고 안전하려고 그러고 내 거 안 쓰고 평안하려고 그럽니까? 내 거 써야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알아서 하게 해주시고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디를 가는지. 요셉의 삶의 흔적 가운데 형통함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오히려 애굽에 가서 형통해졌지 애굽으로 가는 과정은요. 중간에 자결을 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교명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말씀 것처럼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걸음은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르, 여러분의 인생의 장르는 어떻습니까? 희노애락 가운데 어디에 속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소원처럼 품게 하셔서 그것을 꿈꾸게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 누군가는 기꺼이 자원하고 헌신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달아나기도 합니다. 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거절하다 무슨 일이 생겨요? 장자가 다 죽어요. 비극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그럼 누군가 배신을 해야 돼요. 굳이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구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절대로 그런 사단의 생각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뿐이고요. 이제 막 시작될 예고된 괴로움이 있어요. 다음 주는 이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처럼 미리 귀뜸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에게 먼저 사인해 주시는 그런 사람 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